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들 각각 하나님 알게 하시며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심령들 기억해 주셔서 저들 영혼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진 자들이 되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환경이 바뀌며 육체가 바뀌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들 속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극히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들 귀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오직 성령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아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말씀이 정말 내게 기록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일날 여러분 깨달아진 자들에게 신비에 기록한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기록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모세가 돌판을 깎는 것 같은 깎음이 필요해요. 깎여진 것이 아니면은 맨돌판에 그걸 기록할 수는 없어요. 돌판을 깎는 그 일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깎여집니다. 그 깎여진 그 돌판에 그분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고 그저 그냥 시간 때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좀 잘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식할 때 주님이 이제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합니다. 자, 보면은 슬픈 기색하지 말라. 두 번째, 사람한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금식하면 티 나잖아요. 흉하게 하지 말아라. 일부러 그런다는 거죠.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는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은 슬픈 기색을 띠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한테 보이지 않게 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기도가 아니고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경고하는 금식에 대해서 오늘날 연초나 혹은 뭐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금식을 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하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금식의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또 내가 안 가면 안 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이러한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음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제부터 말씀드릴 때 구제, 기도, 금식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더 잘 지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종교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절제 훈련도 합니다. 만신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스스로 어떤 신에게 앞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인해서 구제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제라고 하는 모든 그 내용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양식 나눠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원래 옛날에는 양식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물질 사회가 되니까 돈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필요한 옷을 주고 필요한 양식을 주는 것이 요새 이제 돈으로 바뀌다 보니까 돈을 줍니다. 응? 그 몇 달러씩 미국 같은 데 보니까 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돈을 주잖아요. 통장에 국가에서 입금해 주죠. 몇십만 원씩.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더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구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원래 구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걸 나눠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기도는 뭐냐면, 또 기도가 뭐냐면 신께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가 바라는 어떤 신이 있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신께 자기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문제는 기도하면서 어떤 의식이 갖고 있냐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은연중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원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자기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이슬람 많이 기도하죠. 근데 그거 할 때 무슨 얘기?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 의식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의식에 동참하면서 그 의식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리는 기도해요. 귀에 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경건을 더 자기 의를 많이 챙기는 사람들일수록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커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요. 응? 모든 큰 것들,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응? 어떤 신을 찾아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서 보면은 모든 종교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전부 다 소리 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곡기를 끊는 겁니다. 오늘 금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곡기를 끊으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대표적인 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구제부터 시작 보면은 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리새인 같이 하지 말아라. 구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금식도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또 기도할 때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금식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봐요. 이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응?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금식이 이제 17절부터 나옵니다. 이 16절에는 이건 누구나 하는 금식이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 앞에서부터 6장에 9절부터 나올 때 누구나 하는 금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구제? 너 누구나 하는 금식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구제 안 하잖아. 기도? 너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기도하고 있잖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너 기도 못 하잖아. 금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지금 금식을 17절에 한번 17절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 17절에 주님이 요구한 금식이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18절에 답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되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네. 기름 바르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얼굴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금식한대. 아니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금식을 해요? 응? 자, 여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18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갚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같이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마.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응?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냐면 바리새인 제들은 내용이 틀린 거야. 지금 잘못돼서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야. 저들의 태도가 잘못된 거야.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알아주질 않아.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 얘기를 들은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응? 지금까지 우리가 구제했던 것이 잘못된 거예요. 평생을 구제하고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금식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이건 종교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신념이 깨지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이 다 깨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열심, 믿음이, 확신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응? 지금 주님은 인간적 행위, 인간적 수고, 인간적 열심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싫어해. 하나님이 널 버려. 하나님은 너와 상관이 없어.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신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응?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응?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두 사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봤어요. 누가 옳은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왔던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겁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잘 알아요. 예수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응? 바리새인들이 틀렸습니다. 응? 정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행위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너는 이것을 기록해 놓고 무엇을 말하고 있냐? 네 모습은 어떠냐 이 말이야. 네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금식하는 모습은 어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 종교성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남들 판단하기 전에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구제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느냐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나 구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매월 얼마씩 구제하고 있고 가가지고 밥도 나눠주고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매일 새벽에도 오고 뭘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듣는 기도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원해서 하는 겁니까? 금식,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바리새인 그랬어요.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연초 되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금식을 누굴 위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전부 다 자기 의를 챙기는 거 아니에요? 구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금식도 자기를 위해서.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랑과 생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모두가 막 의시돼요. 잘못한 거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남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파헤쳐갖고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댑니다. 과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에게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나타나겠느냐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내 의가 예수님의 의와 충돌이 됐을 때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목사님이 다 틀린 거예요. 왜? 내 생각하고 달라. 내 뜻하고 달라. 결국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지금 구제하는 이유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야. 금식하고 있는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배하니까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고요. 응?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니까 따라해요. 얼굴에 놔두고서 안 하는 좀 창피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야 도대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이 온 사람은 보니까 10만 원 하는데 난 만 원이니까 아주 요새 그런데 요새 속된 말로 쪽팔린다고. 그게 뭐예요? 응?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마음의 중심이 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과연 그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숫째,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손 들고 하나님 뜻대로, 내 주여 당신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지극히 적은 시간 하나도, 지극히 적은 물질 하나도, 지극히 적은 예배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있느냐. 지금 여기 구제와 기도와 금식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응?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상은 예배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맞죠. 당연한 얘기고 예배도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예배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날은 자유주의 신학이 와서 교회 와도 예배도 내 맘대로, 기도도 내 맘대로, 구제도 내 맘대로,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을까? 가톨릭 같으면은 지 맘대로 하면 쫓겨납니다. 장로교 우리나라 정통 보수 같은 경우에도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하면 다 쫓아내버립니다. 왜? 열심히 하려고. 그들이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지만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안 사람들은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그분이 정말 그분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행동, 예를 들면 구제, 기도, 금식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거는 그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종교 행위로 나와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종교 행위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천국 간대요. 어떻게 가요, 도대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천국이 되질 못하는데. 지금 여기 17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6장 17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 자, 그러면은 사람의 여기 18절에 네가 그렇게 하면은 엄밀한 중에 계세요. 엄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본다. 그분이 봤을 때 갚아준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도 같아요, 이게 지금. 응? 그러니까 금식을 모르는데 금식 못합니다. 기도? 아니 기도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응? 구제를 모르는데 무슨 구제 속에 예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제가 예배예요. 근데 구제를 모르는데 무슨 예배가 되냐고요. 응? 자, 여기 도대체 17절이 뭘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기 좀 봐야 돼요. 여기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름이란 단어가 알레이포입니다. 알레이포. 이건 기름을 바르다. 뭐 쉽게 말하면 올리브유 같은 거예요. 오일을 바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그 동물을 잡아요. 그 동물을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잡으면은 그때 내장, 간 이런 거 있어요. 간이나 내장 이런데 덮여 있는 지방 조직을 여기 엘레이포로 썼어요. 그걸 기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름은 어떻게 쓰냐면 못 버리게 돼 있어요. 그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여호와는께 불살라 드리게 돼 있는데 거룩한 향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 잘 보세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피와 기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피와 기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게 피와 기름은 보통은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체로 얘기를 해도 에너지원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어요. 기름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피와 기름을 따로 떼내요. 간에 붙은 거, 창자에 붙은 걸 따로 떼내서 이건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하고 반드시 제단 위에 불살라야 됩니다. 이건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먹지? 우리가 먹지도 않는 건데 하나님 좋아하나 보네. 그 의미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과 피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써놨어요. 그 기름이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와 윤택함을 상징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17절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보통 이제 기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감람유 맞습니다. 예, 감람유를 이제 뭐 올리브유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당시의 건동지방도 마찬가지고 요리할 때 많이 썼어요. 요리할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상처를 바르는데 이럴 때도 쓰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오늘 뭐 전기가 없었잖아요. 이제 불 밝힐 때 썼어요. 이게. 예? 불 밝힐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도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그래요. 자, 기름을 부을 때 부은 그 기름이 바로 감람유예요. 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재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거룩해 하는 의식에 사용합니다. 기름을 부으면 거룩하게 된다. 누가 부어야 되냐? 우리가 부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라고 한 자에게 부어야 거룩하게 됩니다. 선지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종교적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종교적 의미로는 기름을 붓다, 바르다 하는 것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하다.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다. 또 다른 의미가 선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으로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기름을 부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 사람을 기름을 부었어요. 부었을 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기름을 부으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바로 은총을 받은 사람, 구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로서 그걸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 구별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붓게 되면 반드시 한 가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줬는데 바로 거기 구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구별한 이유가 뭐예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선지자가 안 됐지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받으면 반드시 성경에는 세 가지 의무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왕이 되든지 왕의 의무를 가져야 돼요. 왕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의무와 율례와 법도가 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 법도, 그 다음에 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제사장으로 지켜야 할 일들, 의무,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 기름을 부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별해서 은총을 베풀어 구별해서 택한 사람이 맞는데 택했을 때는 세 가지 일 중에 구약에는 한 가지를 한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붓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 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 감람유는 특징이 뭐냐면 이걸 등불로 사용했습니다. 성수 안에서 등불로 사용해서 거기에 이 감람유가 심지를 꽂아놓고 불을 붙이면은 심지가 타면서 기름이 같이 탑니다. 그래서 기름이 같이 타면서 어떻게 되냐면 빛을 발해요. 이게 성소를 밝히는 기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똥을 따고 반드시 불을 밝혀야 돼요. 자, 오늘날 성전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자기 심령의 혼이 불이 꺼져 있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성소가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불이 꺼져 있으면 성소라도 불이 꺼져 있으면 성소가 안 됩니다. 그냥 캄캄한 암흑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성소에 불이 켜 있잖아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거기에 기도 향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해 불이 켜 있어야 돼요. 근데 불이 켜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 꺼져 있는데도 성소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성도래. 성도 아닙니다.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뜰에 있습니다. 뜰에 있는 사람은 성소에 아직 못 들어간 사람이고 못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의 벽을 허물어서 뜰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성소에 지금 불이 켜져있는 그 기름이에요. 불 켜는 바로 이 기름이 여기에 나오는 바로 기름이에요.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스가랴도 나오고 여기 나도 그냥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여기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5장 1절. 다시 25장 1절인데. 자,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열처녀 비유를 13절까지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처녀가 뭘 가지고 있어요? 등과 기름. 여기에 5처녀, 미련한 5처녀. 나중에 영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가 나와요. 그럼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는 뭐냐? 자기 영혼의 성전이 돼서 불을 밝히고 있는 5처녀입니다. 진리예요. 진리로 불 밝히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와
율법을 따지면서 맞는 것 틀린 것 선악으로 따지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미련한데 뭐가 있어요? 기름도 있다니까? 등도 있어요. 등 잔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 못 들어가요. 불이 성소에 불 켜있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간대. 아니 성경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다니까? 내 확신으로 천국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기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쓰이냐면 성막 안에 성소에서 그 등전에 등불을 밝히는 용도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우리 영혼에 등불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재료가 올리브 기름으로 나와요. 그 기름은 순수한 기름이에요. 아무것도 썩지 않은 그 기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성경 잘 보면 고약으로도 썼어요. 상처 치료하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목적.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치료의 목적으로 써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도 써요. 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기름이 쓰여지는 용도가 나와요. 제자들이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얘기하죠. 바울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기름을 바르면서 그래. 그러니까 똑같이 또 그래. 가서 기름 발라주고 고치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바로 얘기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올리브 기름 바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가톨릭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자, 이 기름을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기름은 전부 다 은총이랄 때, 은총, 은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하여 구별한 것, 성별한 것, 그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두어 어떤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게도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이 나무에 발랐을 때 마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소에 나무에 황금으로 입힌 것이 있고 색칠한 것이 있는데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말려버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황금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황금을 입히지 못한 모든 것들 황금색으로 올리브 기름을 바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그렇게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기명을 만들고 여러 가지 쓸 게 있어요. 거기다가 나무 같은 데 손잡이 이런 데는 황금으로만 된 게 아니라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쓴 것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렇게 기름을 바른 이유가 뭐냐면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 선택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을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기름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었어요. 그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이 뭐예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려면 그러면은 기름 바르는 게 뭔 줄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됐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 원대로 다 이룰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하나 돼야 돼요. 응? 자, 여기 지금 17절 마태복음 6장 17절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자, 금식의 의미가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바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어?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3절부터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말한 금식의 내용이 뭔지를. 금식의 내용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것이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금식이래요. 금식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 금식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금식을 알게 되면,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금식이 목적이 이거예요. 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멍에가 꺾이고 멍에의 줄이 끊어지고. 자, 그러면은 보세요. 기름 바르는 게 그 뜻일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름 바르면 그렇게 돼요? 기름 바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쳐요. 이 단어대로 그냥. 자, 발랐을 때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나요? 멍에의 줄이 끊어지나요? 응? 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름만 바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멍에가 메고 있는 율법의 멍에가 꺾여질 수 있는 거예요? 금식이 뭐냐 하면은 모든 율법과 죄악과 시험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금식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기름 바르면 돼요, 그게? 네? 금식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유가 되는 거냐고요. 모든 율법에서, 죄악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금식의 결과입니다. 응? 이것은 단순히 머리에 기름 발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진짜 율법에서 해방,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해방, 압제에서 해방, 흉악의 멍에가 꺾여지는 금식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어? 생각해봐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금식의 내용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멍에를 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죄악에서 해방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이. 예? 모든 사망에서 해방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은 여기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고 그래요. 얼굴을 씻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금식, 이런 금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나온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금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 바로 그분만이 흉악의 결박에서 끊어내고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사망에서 노임을 모든 멍에 압제당하는 것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금식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그랬죠. 이걸 위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밖에 없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응?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어요. 뭘 하라고? 금식시키려고. 왜 금식시켜요? 우리를 율법과 죄악에서 해방시키려고. 흉악의 결박에서 끊어내려고.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내려고.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려고. 응? 모든 멍에를 꺾기 위해서 그분의 머리에 기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어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기름 부으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응? 그분의 금식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뭘 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에서 끊어내고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응?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게 금식이라고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아직 안 죽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 야, 저런 금식은 아니야. 진짜 금식은 이사야가 얘기했잖아. 이 금식을 하려면 너희는 할 수 있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금식이 아닙니다, 이게.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당신의 아들밖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 금식할 수 있어요. 그분만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 금식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응? 그가 죽어야 죄악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모든 멍해가 바로 꺾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여기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잘 보세요. 기름을 바르는 걸로 나와요. 기름을 진짜 발라요.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기름 바르고 있다고.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7절.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보세요. 진짜 금식이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택해버려요. 뭘로? 금식시키려고. 그가 죽어야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이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마태복음 지금 6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이 그 머리에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을 발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나의 죽음을 위하여, 바로 장례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금식이라고요.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도록 하라. 이 머리가 누구예요? 성경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머리에 기름이 거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23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머리에 기름 바르면 구별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죽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바로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게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이 시작인데, 그래서 금식의 결과가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금식이에요. 왜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이 본다고 그랬죠? 인간은 그의 죽음을 불쌍히 여겼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죽어요. 죽으니까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분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죽으면은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면은 구원의 완성, 교회의 시작, 성도의 삶의 시작,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머리가 됐으면 사망해.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에 기름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됐을 때 그분의 머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금식할 수는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한 구속사를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입니다. 교회가 탄생되는 구속사입니다. 성도를 구원하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금식은 교회가 탄생이 돼요. 성도가 탄생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서 그분의 머리 바른 그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7절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이건 주님만 바른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것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외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응?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 다음에 죽고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아니 자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알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니까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로 외식하는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껍데기로 외식하는 금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죠. 진짜 금식하게 되면 그분이 내 머리 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고 진짜 생각, 행동 모든 것들이 그분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가 된 사람 자기가 자기의 머리 바르려고 기름 바르려고 그래. 그러면 머리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머리 돼서 내 의를 드러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금식을 형식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 모양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금식이 내 금식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금식을 통해서 내가 그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에는 지금 일반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금식 자체 내용이 없어요. 신학도 그것이 없어요, 원래. 이런 금식 기도원 뭐 이런 데 있죠. 개인적인 그런 기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게 굉장히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기도원 운동 아마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했어요. 그렇다고 성경에서 그게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40일 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된 금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금식은 그분이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왜? 따라하다가. 40일 금식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라고요. 우리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그분을 향해 그분을 머리로 삼고 내가 그의 성지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상관없어요. 내용을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 겁니다. 그 금식하다가 죽어요. 몸 다 망가져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고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내용 알고 하면 정말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을 머리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문자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금식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의 기름 바르신 그 머리가 우리 안에서 바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지체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제물로 기름을 부었다. 특별히 택한 그런 선택한 자로 기름을 부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별했어요. 그리고 기름 붓고 기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양 2마리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붓고 저기 손 안수하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고 나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늘 성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까지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17절에 있는 내용.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 들어가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중에 계신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엄밀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가 어디 있냐면 사람의 혼이에요. 불 꺼진 성소는 성전이 아니에요. 불이 켜져서 휘장이 갈라지고 그와 하나된, 자, 완전히 하나 되면, 다시 말해서 성소가 네가 성전이 돼서 그분과 하나 되면 금식이 완성된 거예요. 응? 금식이 완성된 거라고요. 하나,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이, 예? 바로 그분과 하나 되어지가. 그러니까 금식의 결과가 그분과 내가 만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응? 그분과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은밀한 곳을 전에 얘기했죠. 마음이라고, 혼이라고. 응? 거기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진짜 성도는 육체로 하는 금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하세요. 응? 그러나 문자적으로 하는 그 금식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만 온전한 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하고 자랑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 금식을 통해서 남들이 했으니까 따라하고 몇 번 했다니까 따라하는 금식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몸 다 망가져요. 정말 40일 몇 번 하고 몇 번 하고 뭐 하고 남 따라하는 금식 저도 많이 했어요. 금식하면서 별 생각 다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은 금식 자체가 그냥 자기에게 유익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유익은 없는 거예요. 응? 머리에 기름 부으신 그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그가 머리 되시고 내가 그와 하나 되어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 때 금식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은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우리 안에 완성된 성도로서의 내가 너의 머리가 되어줄게, 네가 내 몸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금식이 되면은 주님이 하신 그 금식이 우리 안에서 성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건지 알았어요. 얼굴을 씻어야 된대요. 자, 여기 얼굴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법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 얼굴을 씻다는 내용이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에? 우리의 얼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얼굴이 없어요. 옛날엔 내 얼굴로 살아가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만나는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얼굴을 안 만난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그의 얼굴을 뵙지 못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얼굴만 봐요. 그분이 머리가 됐을 때 그분이 내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과 머리가 얼굴 같은 겁니다. 머리와 얼굴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얼굴을 씻는다 하는 이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기름을 발랐다,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얼굴을 씻었다, 물로 씻었다. 대구법이에요.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똑같이 여기는 다시 한번 얼굴 씻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얼굴 씻는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파님이에요. 파님. 이 파님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얼굴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헬라어로는 이게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고 있어야 얼굴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그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얼이 무슨 뜻이에요? 얼이라는 단어가 뭘까?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 정신, 사상 이런 걸 다 포함해요. 이게 얼이라고 하는 게. 그 혼이란 거예요. 심령 이런 뜻이고. 꼴은 뭐예요? 원래 꼴에서 얼굴이 와요. 얼꼴은 뭐예요? 꼴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새, 밖으로 드러나 있는 모양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가지 이런 뜻이에요.
응? 그 모양새예요. 그 어른 정신, 혼을 얘기를 하고 그 혼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가 그 꼴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면에 있는 내가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얼굴 보죠. 안색만 봐도 뭐예요? 이 사람 화났구나, 성질났구나, 기쁘구나, 좋구나, 다 알죠. 자, 이게 밖에 얼굴에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보여지는, 밖으로 거울처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나는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혼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 얼굴이라고 하는 이 사상과 히브리에서 나오는 파님의 사상이 똑같아요. 응? 하나님의 낯을 뵀는데 낯을 뵙는 상태가 선악과 먹은 상태하고 생명과 먹은 상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에 안색이 이런 거예요. 안색이 너를 저주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안색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얼굴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욥기 2편 한번 보세요. 욥기 2편 9절. 응? 2편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못 찾았어요? 욥기 2편 9절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미안합니다. 42편 9절 미안합니다. 42편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42편 9절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욥의 얼굴이 나와요. 자,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보세요. 거기. 욥이 아니에요. 파님으로 나와요. 얼굴. 하나님이 욥의 얼굴을 받았다고 나와요. 응? 그걸 욥을 기쁘게 받았어요. 근데 이 얼굴이 아니라고요. 이게 욥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에요. 혼. 안에 있는 내면의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 전체도 의미하는 게 맞아요. 좀 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얘기를 하면은 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 그러니까 여기 보여지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 나중에 죽으면 이거 껍데기 없어지면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낼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기 인격을 안에, 귀신 들어오면 자기 인격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밖으로 나와야 돼. 귀신은 드러낼 육체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자들은 드러낼 꼴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44편 15절. 그 욥기 한번 16장 보죠. 그냥 16장. 16절. 욥기 16장 16절. 시작.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네, 얼굴이 그거예요. 파님이에요. 시편 44편 15절에도 그 수치가 내 얼굴을 덮고 할 때 그 얼굴이 전부 다 파님이에요. 잠언서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3절 꼭 보세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내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얼굴을 씻는다. 이게 이제 이런데 얼굴인데, 얼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혼.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 다시 말해서 그 얼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얼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얼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뵙는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뵙는다고 못 봤어요. 뒤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렇게만 했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응? 민수기 한번 보세요. 6장에. 25절 한번 있습니다. 25절. 자,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비치는 겁니다. 어?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 그 얼굴을 씻다는 게 그분의 임재를 말해요. 그분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걸 말해요. 어? 이사야 54장 8절에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그의 국률로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어?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이 뵐 수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보게 되면은 죄악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죄악이 보이지 않고 생명과 의가 보이는 얼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분의 얼굴이 내 얼굴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속사람을 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재하고 그분의 얼굴이 내 얼굴이 돼서 내가 그의 얼굴로 나타난 그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가 전부 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올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신이 나와요. 근데 사람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깊은 수면 아래에 있다고 나와요. 그럼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거예요. 응? 그분만 성령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나 빠져버렸어요. 왜? 다시 환경이 보였거든.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어디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다 가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다 가려놓은 거예요. 못 보게. 응?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전부 다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불에 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 신기한 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일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았고,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고 그래요. 누구를 봤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를 봤는데 안 죽네.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어야 되는데 그를 봤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거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이 돼서 나를 짊어지고 하나 돼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보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응? 그분이 나와 하나 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누구 얼굴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얼굴이 되는 것은 뭘로 씻기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어 있는 얼굴이었어요, 옛날에. 내 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뀌니까 무슨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씻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씻었다.
실질적인 내용이 뭐예요? 혼이 진리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가 드러내도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자, 2절에 4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그의 종이 되었다. 6절에 그 어두운 데서 비치는 빛이라 했는데 말씀하시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쳤다. 6절까지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몇 번이고.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비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이 나오는 겁니다. 그 빛이 내게서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비치지 못하기, 여 안에 비치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얼굴이 안 된다 이 말. 씻겨지는 얼굴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얼굴은 옛사람의 얼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 여기 못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어. 생각도 없어. 바뀔 능력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얼굴을 씻는 금식이 되질 않아요. 그분과 하나 돼. 그분이 이걸 다 했어요. 그분이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로 바뀌어졌을 때 내가 그의 얼굴로 대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얼굴로 보면 안 된다고요.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바뀌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머리하고 나하고 똑같아져야지. 응? 그래서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지금 여기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라, 얼굴 씻어라, 종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할 자꾸 기름 발라대. 응? 그래서 세수하고 오라고. 세수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물로만 해야 돼? 아니면 비누로 해야 돼? 한국 비누로 해야 돼? 미국 비누로 해야 돼요? 응?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수는? 응?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금식은 그분이 내 머리가 돼야 돼요. 내 얼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이, 그의 영이 내 영혼 속에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어져서 내가 깨끗한 얼굴로 주를 뵙는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뵙는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뵙는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말씀으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내가 예수 우리의 말씀으로 씻어서 그의 얼굴이 돼야 돼요. 그와 똑같은 얼굴이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얼굴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규례를 만들어서 야 기름 발라대, 세수하고 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엄밀한 중에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얼굴, 엄밀한 중에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머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있는 그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와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야 사랑해야지. 말은 사람, 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사랑하는 사람 본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응? 국률이 여겨야지. 국률을 말하면서 국률을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응?
구제를 말하면서 구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생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에요.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고요. 그 팔복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의 내용, 팔복이 담고 있는 그 진리, 이것을 무시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종교주의자가 됩니다. 이걸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자가 돼요. 아니면은 아예 성경 있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영지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냥 도덕과 윤리,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윤례와 도덕을 설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자가 잘했고 맹자가 잘했어요. 석가가 정말 잘 가르쳐놨어요. 예수님이 그분들이 한 얘기를 다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 산상수훈은 그분의 일이에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일이에요. 창조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만들고 거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상수훈을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윤리와 도덕으로 읽지 말라는 거. 남들이 얘기하는 몇 가지 주소도 없고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진짜 내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 말을 안 들어. 성령의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들을지어다 들어라. 내가 그날에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근데 그의 말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지금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을 보내어 우리와 하나 되는 그 역사, 우리와 하나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의 진짜 내용, 그분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분이 얼굴을 씻었어요. 왜?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깨끗게 하려고, 치료하려고, 하나 되려고. 그래야 그분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금식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시로 축원합니다. 진짜 금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금식하는 자가 됐을 때, 내용을 알고 금식하는 자가 됐을 때 입술로 말 안 해도 혼자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이 아파. 생각만 해도 그래. 세상 사람들 봐도 이렇고 저렇고 해도 별로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오직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져요.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치는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뭘 봐요? 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큰데 누굴 보겠어요?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지구도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지금 우주 전체를 덮을 만한 그 빛이 빛나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성도 안에서. 근데 불이 꺼져 있네. 근데 무슨 신앙생활 하냐고. 정말 온전한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면은 다음 주에 19절에 있는 보물 얘기가 나옵니다. 보물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 모르면은 보물도 몰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금식이 내게 정말 온전히 나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과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이 정말 이루어 놓으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내용을 가져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의 금식이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금식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